오늘 밤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명호 목사님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 겸 목회자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교육학자이고 특별히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니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분신으로 셋업을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마 나름대로 다 그동안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지의 다음 비전, 제자훈련이죠. 저도 지구촌교회라는 교회를 1988년에 개척해서 34년 동안은 담임 목회를 했고, 이제 지금부터 또 2년 전부터는 지금 선교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자훈련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일을 옥 목사님의 분신이 되어 있어서 잘 세팅을 해서 오늘의 한국교회, 내일의 미래 비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이바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알고 계셨어요? 한번 목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아버님께서, 선친께서 저희 충청도 시골 교회로 오셨어요. 군목을 예편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시골 목회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57, 8년 전인데 참 훌륭한 선구적인 목회 표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한 3, 4학년, 4, 5학년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아버님께서는 21세기 정말 문화적 선교를 벌써 57, 8년 전에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로 초청하지 않고 마을의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옛날 시골 말로 채알 친다고 그러잖아요. 천막을 치고 좋은 외부 강사들을 초청해서 57, 8년 전에 외부 강사를 시골 교회가 초청한다. 이건 뭐 획기적인 일이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벌써 그때부터 하신 거예요. 대림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런 얘기해도 전혀 놀래는 기색이 없어서 제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그런 선구자로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고, 야,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오셨구나. 그래서 농촌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마음 열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선교적 접근을 한 거예요. 정말 탁월하신 영적 거장이셨죠. 얼마나 앞서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시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 농사를 어떻게 개량하면 생산량을 확대할 것인가, 그런 농촌 지도하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다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참 그런 훌륭한 목사님 아들로서 이렇게 영향력 있게 우리 대림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에게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면, 옛날 시골에서는, 동네에서는 목회자 아들, 목사 아들 그러면 괜히 시비를 걸어요. 괜히 시비를 걸고 또 좀 이렇게 불량한 아이들이 목사님 아들이라고 막 때리고 그런다고요. 김 목사님도 몇 번 맞았을 거예요 아마. 동네 좀 건달들이.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요, 명호 건드리면 안 돼. 목사님 아들인데 명호 건드리면 안 돼. 그 후부터 김 목사님 누가 안 건드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김 목사님
국제제자훈련원 원장하시고 사랑의 교회 사역할 때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제자훈련 칼 세미나 받으러 가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기꺼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흥 초청, 부흥의 부흥축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부흥의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첫째, 갈수록 짧아진다. 얼마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갈수록 짧아진다. 둘째, 갈수록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가 부목사 때도 보니까 한국교회에 참 강점이 많은데,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점이 많은데, 열심히 모이고 다 좋은데 왜 사회에 영향력이 없는가? 한국교회가 참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부흥에도 잘하고, 그런데 왜 영향력이 없는가 보니까 남자들이 적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여성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도 집에 가면 가장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가 동양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집에 가서 남편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목사 때부터 별렀어요. 나는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남자들을 전도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엄청 많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남자들하고는 참 친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저희 집사람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도 이번 부흥축제를 통해서 남자들이 다 흥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변화받아야 사회가 달라지고, 가장이 변화받아야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남편들 다 발목까지 잡고 끌고 오세요. 남자들.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옛날에 아주 거의 한 25, 6년 전에 제가 지방의 한 교회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 믿도록 가라. 부인들 뭐 하느냐? 교회 올 때 옛날에는 찬송가 가방이 꽤 컸잖아요. 찬송가 가방에다가 남편 구두라도 너 갖고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까지 발목하지는 않았지만 신발은 왔습니다.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스겔서 말씀대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발도 교회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한 1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시골 지방에, 저 전주인데 그 교회 어떤 부부가 올라왔어요. 그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찬송가 가방에다가 구두라도 신발이라도 가지고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신발을 찬송가 가방에다 넣으니까 이게 막 냄새가 나서 남편 신발을 그려가지고 가볍게 종이를 그려서 종이를 넣어 갖고 다녔더니 남편이 교회 나와서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장로님도 우리 부인 권사님이 자기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신발을 가방에다 넣어 갖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 지금 좋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림교회 많은 남자들이, 남편들이 다 변화받고 예수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저의 부흥의 특징은, 첫째는 뭐라고요? 갈수록 짧다. 둘째, 남자들이 많이 나온다. 셋째, 부흥회 끝나면 어느 교회든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축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부흥회가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어떤 봄의 행사, 가을의 축제가 아니라 부흥회를 했으면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슴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 영혼의 심령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순장들도 다락방마다 다 살아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모든 부서가 살아나고, 부흥회가 끝났으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교회에 새로운 사도행전적 또 한 번의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쓰나미가 몰려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무선 마이크 좋아하는데 편하니까 그래요. 다니기도 좋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서 잘 웃으면 그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이고, 잘 웃지 않으면 그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옮겨야 될 분들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식사하시는데 뭐 사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노련한 목사님, 아주 중후하고 이제 목회도 연륜이 충분히 쌓이신 목사님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노련하신데도 어떤 교회에 이제 설교하러 가면 목사니까 좀 강단에 서면 긴장하잖아요. 너무 긴장하셨던가 봐. 그날 사교를 설교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직업은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킬킬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만 설명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했거든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노련하신지. 바로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가지고 말했습니다. 야 임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래도 웃지 않는 분은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의 짧은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의 은총을 기대합시다. 갑자기예요. 요즘 봄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더니 꽃이 그냥 한꺼번에 펴버렸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 순서가 있어요.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피고, 목련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 벚꽃이 피고 오는데, 이번에는 모든 꽃이 한꺼번에 다 펴버렸어요. 개나리, 목련, 진달래, 매화 한꺼번에 펴버렸어요.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옵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또 기온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때때로 행운도 갑자기 와요. 갑자기. 저는 이번 부흥축제 첫날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 없는 내 남편도 갑자기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갑자기 일어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부부는 오래 사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만나가지고 그게 불과 2-3달 만에 결혼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재밌는 시도 있어요. 소문도 없이 다가온 그대, 약속도 없이 다가온 그대. 그대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그대는 사랑하는 사람. 소문도 없이 약속도 없이 갑자기 만남이 이루어지죠.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something happen,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때때로 하나님의 갑자기의 은총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우리가 읽은 아까 개역 성경에서는 호련이라는 단어도 뒀지만 요즘 번역 성경들을 보면 좀 더 현대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갑자기. 사도행전은 갑자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 잘 해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요. 막 불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갑자기 체험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갑자기가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속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냥 즉시 죽어버려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어느 날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급성총양으로 갑자기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갑자기 쇠사슬이 풀리면서 대문이 쫙 열리고 철문이 열리고,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아우토마테,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거기서 전자 자동문이 시작된 거예요. 오토매틱. 갑자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을 감금해 놓았던 빌립보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옥물이 흔들리고 그를 묶어놨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양 선교에서 서양 선교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이 열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갑자기 은혜 사건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망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인생에 점핑을 이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미래가 어둡다, 불투명하다, 경기 침체, 앞으로 큰 경제적인 공황이 올 수도 있다. 세상은 요지경 속에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갑자기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갑자기 많은 거예요. 갑자기. 제 아들도 결혼한 지 이제 1년 훨씬 지났습니다만은 이 녀석이 결혼을 좀 늦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38이 됐는데 좀 더 있다 하겠다고. 그래서 야, 네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결혼했잖아 했더니 아빠 반은 했고 반은 안 했어. 야, 반 한쪽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왜 안 한쪽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결혼할게. 그리고 그냥 몇 달 만에, 물론 이제 사귄 지는 오랜 시간이 지났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새로운 지평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갑자기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물이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은 이제 80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100도 수위에 올라가면 갑자기 수증기가 칙칙 폭폭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의 갑자기의 은총, 시대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갑자기의 은총을 기대합시다.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즘 같은 암흑기에 어떤 종류의 갑자기 은혜가 필요한가?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첫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따라합시다.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심플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신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와 입신양면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마구제비로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신자들을 닭 새는 대로 다 포승줄에 묶어서 감금시켰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동안 눈먼 인생 살다가 눈뜬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 마음과 영을 어둡게 했던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은 18절에 가보면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첫날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편견, 선입관, 눈의 꺼풀이 벗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자기야말로 허점이 없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고집과 아집이 갑자기 꺾여버린 거예요. 왜요? 그는 해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갑자기 은총으로 사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정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서 5년에서 6년 동안 사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20대 청년인데도 국가 최고 지도자 기관인 대법원 멤버로 신분 상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나둥그러진 거예요. 자신이야말로 완전히 누더기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거듭남을 통해서 그는 혁명적인 변화를 받아요. 어두운 영혼이 밝은 영으로 달라집니다. 성난 늑대 같은 성품의 사람이 순한 양 같은 성화된 사람으로 달라져요. 오늘 우리 가정마다 이런 갑자기의 은혜, 갑자기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 사도 바울처럼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받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닐까요? 부흥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부흥이죠. 그동안 심령이 다운됐던 분들, 영적으로 침체됐던 분들, 코로나 핑계 삼아가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이번 부흥 축제를 통해서 첫날부터 다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다시 갑자기 만나는 은혜로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갑자기 예수님 만나는 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갑자기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왜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요. 광명을 얻었네. 그동안 내 영혼의 어두운 상태, 내 심령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 심령에 광명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주의자입니까? 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빈틈이 없죠. 완전 무결해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 밑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산다는 게 이게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뭐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완벽한 이 완벽주의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한 2년 지났는데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갑자기 예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그렇게 완전 무결하고 완벽하고 뭐 자기가 최고죠. 서울대 수학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이니까. 그리고 대기업에서 아주 임원을 하고 있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자는데 자다 이렇게 인기척 이렇게 입을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장실 갔겠구니 하고 한참 자다가 다시 보니까 남편이 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때만 해도 연탄 뗄 때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써 남편 자기 옆에 없는 지가 1시간 이상 지났으니까.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막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루에 나가보니까 마루에도 남편이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남편이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지하실에서 혼자서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교만한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부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 들으셔가지고 남편으로 하여금 그날 밤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날 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노출 안 되려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이런 갑자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 신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한 10몇 년 됐어요. 물건을 팔러 우리 교회를 왔어요. 물건을 팔러 와가지고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교회로 물건을 팔러 오냐?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곳이지 물건 팔러 오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회를 발도 디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이 제가 집회 어디 가든지 집회하면 기도하러 오시는데 저 뒤에 또 한 팀이 좀 와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영동 장로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는데 노회에서 장로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서로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리더 훈련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날 제가 아주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노회 고시를 치르고 고시부원들하고 정치부원들하고 같이 면접을 하는데 이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제가 지구촌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집안도 우리 처가의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친가 처가 양쪽 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친가 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 가정마다 내 남편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즘 제가 제 사돈하고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제 아들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내 며느리 될 아버지를 부모를 만났는데 사랑의 교회, 우리 김 목사님이 섬기셨던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 폭발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전혀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째 좀 지났대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에게 미쳐 사는지 일주일에 3일은 제가 밥 먹자 그러니까요. 목사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밥 먹자니까요. 이 집사님인데 이날도 안 돼, 무슨 요일도 안 돼, 전날도 안 돼. 왜 안 되냐 이랬더니 전도 폭발 빠져가지고 일주일에 3일은 사랑의 교회로 그냥 출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예수님 찾아오시면 인생의 이 엄청난 변화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참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교회마다 많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다 간증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신데 참 재밌어요. 옛날 개척 초기에 이제 상가 시절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그 부인께서 자기 남편 좀 전도하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경찰 공무원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피우는 분이에요. 2갑을 피우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또 그 부흥회 따라도 제가 이 선생님 이제 교회 오시죠. 부흥회 한번 참석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또라이들의 잔치에 내가 왜 가느냐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했는데 그날 따라서 부흥 강사님이 좀 시간을 많이 했어요. 늦게 끝나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남편이 경찰 공무원인데 좀 하루 종일 피곤했던가 봐요. 일찍 퇴근했어. 일찍 퇴근했는데 집에 문이 잠긴 거예요. 옛날에는 번호키가 아니라 다 열쇠였잖아요. 열쇠를 안 가지고 갔던가 봐,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부인이 안 오는 거예요. 부흥회가 늦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차에서 담배 1갑 피웠대.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담배 1갑 피우는데도 부인이 안 오니까 서정기 집사인데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버렸어.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부인을 찾으면서 이렇게 찾다가 옆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갑자기의 은혜라는 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딱 만나주시더래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발을 디뎌본 적도 없는 분인데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잘 왔다, 앉아라. 그래서 그냥 부인을 그냥 이렇게 잡아 끌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얼떨결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발을 디디면서 하루에 2갑 담배를 피우던 분이 그 순간에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서 선생님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야, 초신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담배 피는 사람들은 원시인들이에요. 여러분, 내 인위적으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고 내 의지로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나의 모든 옛 생활이 깔끔하게 정리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자꾸 말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엄마들 특별히 잔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말씀드리세요. 사람에게 이런 멋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사람에 관해서 말씀드려라. 그러면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누구든지 사도 바울처럼 갑자기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가 전부였어요. 자신의 입신양면, 자신의 출세, 자신의 성공, 자기의 미래만이 유일한 관심사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2절에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요. 이건 2000년 전에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불렀던 단어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갑작스러운 은혜를 통해서 2023년 새봄과 함께 내 인생에 새로운 변곡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내 남편도, 우리 가족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갑자기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성경이 말한 참된 부흥인가? 두 번째 같이 하죠. 우리는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다시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으면서 다 성령으로 채움받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세요. 현대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죠. 사울 형제요,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나타나셨던 주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충만히 성령을 받고 또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또 한번 성경 보십시오. 갑자기 사울의 눈에서 핀을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다. 갑자기 그런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언제 이렇게 사울이 갑작스러운 성령의 은혜를 받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지시를 따라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강림하세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은혜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이 기적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이 치료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최근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불가항력적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지난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러시아 선교,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 고려인들 사역에 올인하고 있어요. 저는 선교 목사로서 두 가지 사역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북한 선교하고 통일민들 선교하고 특별히 구소련 시대부터 공산권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웬만한 지역, 아마 여기 탄현을 중심해서 이 파주 지역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지역에 기본이 10,000명씩이에요. 10,000명씩. 우리나라도 웬만한 도시, 부산, 김해, 양산, 울산, 경주, 광주, 전주, 그 다음에 청주 이런 데들이 기본적으로 10,000명씩이에요. 안산 같은 데는 35,000명이 있고요. 인천도 한 25,000명이 있고요. 그래서 안산 러시아 순복음교회 가서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선교 개발원하고 한 10몇 명이, 거의 20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한 참회가 이제 예배 마치고, 러시아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본이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흥의 설교가 짧다는 얘기는 3시간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마치고 은혜 받은 사람들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는데, 한 자매가 여성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자분이 간암 걸렸는데 간암 말기였어요. 간암 말기에서 그래도 이제 살으려고 우즈벡에서 온 여자분인데
항암 치료를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받았어요. 6차 항암 치료를 받다가 간암 말기니까 얼마나 항암 치료가 세겠어요. 6차 항암 치료 받다가 혼수 상태 빠졌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코마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냥 무의식 상태.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데 하루 반쯤인가 시간적으로 자기가 그때는 뭐 모르니까 혼수 상태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깨어나서 시간 계산해 보니까 하루 반쯤 됐을 때였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몸속에 들어오시더래요. 자기 몸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틀 만에 깨났는데 깨나가지고 항암 치료 감당을 못하고 6번째 항암 치료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틀을 죽은 상태로 있었는데 성령이 그의 자기 몸속에 들어오시니까 회복돼 가지고 일어났어요. 의사도 놀랬죠. 모두가 다 놀랬죠.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회복해 가지고 퇴원했어요. 퇴원한 후에 다시 검사하러 갔더니 암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능력의 영으로 기적의 영으로 이 놀라운 치유의 영으로 임하실 줄로 이 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응답이 더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어느 시점에 가면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0절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성령 받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베드로를 풀어주죠. 기도하는 만큼 오늘도 성령은 갑자기의 은혜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꽉 막혔던 문도 길도 열어주십니다. 한순간에 회사의 자금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우기만 하면 기적이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미달하니까 역사가 터진 거예요. 기도를 채워보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그 다음에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갑작스러운 은혜의 역사. 저는 단순히 무슨 어떤 신유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식사하는데 우리 김명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제 암 상태가 어떠냐. 제가 3년 반 전에 치명적인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아주 복잡한 암입니다. 손 쓸 수가 없는 암입니다. 방사선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손 댈 길이 없어요. 암은 막 급속도로 성장해 갑니다. 커갑니다. 막 커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10kg가 빠져버렸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 온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 집사람도 불안하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면, 안병동에 가면 특별히 췌장 또 간담체 그러잖아요. 췌장 이 파트의 안병원에 가면요, 다 부부가 같이 와요. 가족들이 다 같이 와요. 환자 한 사람의 보통 보호자가 1명에서 2명, 온 식구들이 같이 와요. 그만큼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저를 담당하는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왜 혼자 다니냐고. 그래서 혼자만 고생하면 되지 왜 식구들까지 고생을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경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형이 이렇게 충격이 일어나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다니시라고. 아니 나는 집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 없다고. 나는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냐고. 주님이 나하고 같이 다닌다고. 병원에 집사람하고 같이 가는 적이 없어요. 뭐 내가 혼자 해결해야죠.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자기도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병원을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암이 지금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오리알 만큼 커졌거든요. 대동맥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면 위험해요. 터지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동맥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충만한지 좀 은혜롭게 너그럽게 말을 하지 않고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확신이 있어도 그렇게 확신이 있을까요? 절대로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낙심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이, 선생님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 나는 믿음으로 잘 극복할 거라고. 그 자기 방법대로 안 한다고 좀 이렇게 저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또 내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나서 작년 가을에 뭐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CT 찍고 패트 찍고 또 뭐 온갖 검사 다 하잖아요. 뭐 다양한 검사 그 석 달에 한 번씩 이게 CT 찍고 패트 찍고 MRI 찍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암이 획기적으로 줄은 거예요. 오리알 많은 것이 메추리알처럼 줄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 같으면 이럴 때 격려라도 해서 박수 한번 해줄 텐데. 그래서 집사람이 병원을 또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을 약후 죽이려고. 선생님 절대 안 준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줄을 수가 있죠? 의사의 대답은 딱 한마디. 잘 모르겠네요. 과학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지식인이 지식이 있는들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로 하여금 목사님 제발 좀 목회 쉬고 회복하라고. 그런데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기도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요즘 많은 의사분들이 저를 잘 아는 의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은 이제 암 환자 아니라고. 성령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은 갑작스러운 새로운 대전이의 그레이트 리버절,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갑자기의 은총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홍해도 갑자기 갈라집니다. 여리고 성도 갑자기 무너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내 인생의 여리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홍해도 갑자기 갈라지고 요단강도 갑자기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갑자기 갈라지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느 날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데 갑자기 은혜 주시니까 태문이 열리고요. 요셉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갑자기 꿈을 해석해서 에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다윗은 저 시골 목동 가난한 집안의 막내 인정도 못 받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와서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니까 다윗의 인생은 갑자기 풀려서 왕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기도 중심으로 살아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도록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재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성적 가지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점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애들 성적 때문에 성격 버리지 마세요. 저는 목사로서 평생 우리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게 성적 때문에 성격 버리지 말라.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성품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점핑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아들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성적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성적표만 받아가지고 오면 기가 팍 쳐가가지고 집에 올 때마다 아빠 죄송해요. 이번에도 그냥 올 C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목사다워요. 아들아, C학점 받았다고 기죽지 마. C는 말이야. C학점은 크리스찬이 받는 학점이야. 크리스찬이 받는. 그러니까 얘가 다음 학교에도 C학점을 받아갖고 올 때마다 의기양양가지고 아빠 오늘도 올 C야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받는 학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지식을 주시기 시작하고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 친구 미국에서 세미나 때문에 나왔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참 저한테 늘 낙심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은 목사로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대학 다닐 때까지도 이게 뭐 그냥 혼자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나 탁월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 아이에게는 숨어있는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그래서 세일즈 마케팅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가 잘하는 게 뭐냐 했더니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연봉을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래서 엊그제도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참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최연봉자가 되고 그리고 아이도 이번에 또 하나 더 낳는다고 그렇게 부모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기보다 끈기에 익숙하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끈기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금세기 훌륭한 존 비비어라는 분, 이분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끈질긴 기도의 사람에 관해서 참 아름답게 표현해요.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 그 인생을 어떤 것도 단념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은혜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새로운 지평,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 목회 비서가 지금 18년째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 비서 돼가지고 18년째 일하고 있고 제가 담임 목사를 34년 했기 때문에 제 비서 거친 자매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다 신비롭게 풀려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처음 비서했던 애는 일부러 제가 키워주려고, 우리 집사님 딸이었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야간 상업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래서 퇴근을 4시 반에 시켜주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저 대학도 가고 싶어요. 그래 대학 가라.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 후까지도 다 마치고 미국의 대학의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목회 비서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매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제 목회 비서 목양실장도 18년 사역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8년 만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드디어 임신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제 비서가 이제 산후조리하느라고 몇 달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 그 부인이 결혼했는데 거의 아마 거기도 7, 8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내 지금 목회 비서실에 비서가 지금 산후조리 때문에 못 나오는데 자매가 와서 이 자리에서 일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달 일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또 그 우리 동영 목사 부인인데 이름이 또 김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몇 달 목양실 근무하다가 애가 생겨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냥 이 달덩어리 같은 아들인지. 제가 어떤 다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님 오늘 또 얼마든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반드시 올 것이며, 단순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갑자기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 해봤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전도도 해봤어요. 복음 제시도 해봤어요. 노력도 해봤어요. 첫 청주일에 모시고도 와봤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남편에게도 우리 부모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갑자기 찾아오는 일은 바울에게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누구에게든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갑자기의 은혜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누가의 얘기예요.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2000년 전에 최고의 지식인이죠. 지성인이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자예요. 의사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면 누구예요? 과학자죠. 지식인이죠. 그런데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 최고의 과학자가, 지식인이, 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성령, 기적. 이성주의자예요. 지성인이에요. 신지식인이에요. 과학자예요. 이런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적의 영으로 찾아오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변함없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기적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 기적을 얘기해 놓고, 그래서 늙은 부부를 통해서도 아이를 주시는 성령의 기적을 얘기하고 워밍업으로 얘기해 놓고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케 하시니까 동정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성령 얘기예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성령과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대령교회 부흥축제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살아가는 만큼 성령께서 갑자기의 은혜로 그동안 묶였던 거, 풀리지 않았던 거 새로운 이변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 얘기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기도 어떻게 나올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뭐 알람을 해놓고, 알람을 2개를 해놓고, 휴대폰도 알람을 해놓고, 그런데 뭐 자다가 못 들었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10시에 주무실 때 물 한 대접 드시고 주무시면 새벽 5시만 되면 오토매틱 알람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내일 새벽에 성령께서 또 다른 새로운 능력의 영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노임의 은혜, 얼마나 성령께서 신비롭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번 2023년 모처럼 만에 하는 이 부흥축제를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갑자기의 은혜로 새롭게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고만장했던 사울, 자기 의에 빠졌던 사람, 편견과 선입관으로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살았던 사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눈꺼풀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인생의 A, B, C, Y, D의 변곡점이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갑작스럽게 우리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예수 믿고 우리 대령교회 와서 내 남편도 대령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은혜의 사건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얼마든지 갑자기 능력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전체가 능력의 이야기처럼 내 인생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갑작스러운 은혜의 역사로 새로운 지평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